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참아주시고,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사랑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의식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이 모든 말들은 부질없는 말이었을 것인데, 주님을 만나 새로운 의식이 싹트고 나서부터 신적 존재의 의식이 마음에 닿으면 뭔가 감동이 되고 내가 달라지고,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궁금하게 생각하며 그 뜻에 맞춰 살아갈 수 있도록 진정한 사람을 만들어 가시니 실로 고맙습니다. 사람의 본능을 피해 살 자가 하나도 없고, 그 본능을 지나 짐승의 본능으로 타락돼요. 신이 없는 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죄의 본능을 깨뜨리시고 의의 본능이신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세워주셔서 사람답게 사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그 뜻에 합여갈 수 있도록 소원을 주셨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있는 삶의 생명의 기간이 얼마일지는 누구도 모르지만 사는 날까지 참되게 살게 하소서. 사는 날까지 성령이 어떤 분인가를 깊숙이 알다가 가게 하옵소서. 당신의 이름이 모든 성도 속에서 자랑이 되고 삶의 목표가 되고 그 뜻을 이루고자 참된 의미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겪고 있는 역사적인 신앙의 모습을 소개받았습니다. 똑같은 동시대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또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을 놓고 권고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특징은 백성들의 연약성과 타락성을 자기 개인의 사건처럼 동일하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동시에 본인이 복을 받고 본인을 아끼시는 주님이시라면 이 백성도 그렇게 아껴주시고 그렇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분리된 관계가 아니라 합일된 관계로 호소를 합니다. 나와 여러분의 심장 안에도 이와 같은 현 시대의 타락의 교회의 모습을 놓고 내 사건으로 기도하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만큼 죄의 용서를 가리움을 받는 것만큼 그리고 주님이 나를 생각하시는 사랑의 진가만큼 이러한 놀라운 복을 또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변함없이 임재되어 오기를 나는 소망하고 있는가. 교회는 교회로 나는 나로 동떨어진 사회를 갖고 살다가 예배라는 이름으로 한번 모이면 그때만 반짝거리는 신앙을 갖고 사는가. 우리는 신약에 와서 성전을 가슴에 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을 찾아가 속죄 양을 드려서 죄를 용서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존재해 주심으로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아니더냐. 이렇게까지 우리 안에 밝혀주시면서 우리는 오늘 성령을 모신 한 사람의 거룩한 처소로서 살아가고 있다고 주님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마다 믿음의 분량이 있다. 저마다 이 땅에 태어날 때 선천적인 축복을 갖고 태어나는 분량이 있다. 예수를 믿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신적 교제 안의 범위가 있는가 하면 예수 믿기 이전에 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어느 한 가정의 전통을 따라 유전자를 따라 이 땅에 태어난다.
어느 사람은 기능에 유능하고, 어느 사람은 예술에 유능하고, 어느 사람은 학문에 유능하고, 저마다 각자가 선물을 하나씩 갖고 태어난다. 우리는 아주 머리가 나쁘고 둔하고 또 백치 같은 사람을 보면 저렇게 왜 태어났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목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일들에 대하여 타박할 권리가 없어요. 모든 것은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에 의하여 움직여졌다는 사실. 그래서 나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그리스도로 불타는 한 구석에 정열이 있는 여러분들, 어디에서라도 내 행동을 어떻게 해야 옳은 것일까가 의식되어 있는 사람들, 기도처럼 짐승의 본능을 따라 사는 것보다는 사람다운 사람의 본능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됨됨이,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갖추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느냐? 나를 너무 높이 보는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개미나 벌을 보십시오. 개미는 개미대로 작은 체구를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절대 사람들처럼 불평불만하지 않고 만족히 삽니다. 벌은 벌대로 얼마나 노동을 열심히 하면 수명이 아주 짧죠. 그렇게 열심히 하고 또 자기 시대는 갑니다. 여왕벌은 또 많은 새끼를 낳아서 다른 시대를 또 이루어가게 하지요. 그런데 그들은 창조주가 만들어 놓은 그 분량 안에서, 그 수준 안에서 그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라는 한 사람은 내가 어느 정도의 분량을 가졌는지를 측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는 대로 좋아 보이는 것, 저건 내 거. 귀로 듣는 대로 좋게 들리는 것, 저것도 내 거. 이렇게 감람나무가 포도나무를 요구하고 포도나무는 무화과나무를 요구하면서 자기와 관계없는 타성에 대한 이 조급함과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얼마의 수준을 갖고 있는지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고 달라진 건 자기를 아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달라져서 천국 간다, 그건 기본이고, 내가 예수 믿고 50년을 산다, 60년을 산다, 80년을 산다, 그 상황 중에서 내가 달라진 건 나를 알아가는 거다. 성령은 아주 놀랍게 내 영혼 안에 비침이 되셔서, 그렇지, 나도 남을 미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죄의 능력이. 나도 남을 증오하고 남의 잘 되는 걸 배합하는 죄의 능력이 있어. 나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이렇게 내가 죄인으로서의 능력을 얼마나 갖추고 사는지를 해낼 수 있고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왜? 주의 성령은 죄를 모르시는 고로 죄의 중량에 대해서 예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1g을 가졌는지 1kg를 가졌는지 1000톤을 가졌는지.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신의 정도를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충만을 못 느낀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분량의 모습이 개미 정도라면 거기서 마음껏 충만을 느낀다. 2다리가 못 쓰는 내 형편에 이거를 원망하면 내 인생은 쫄아든다. 이렇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움직임이시다. 인간이 본능대로 살고 싶은 게 본능입니다. 내 정도가 어느 정도냐? 난 장애인이야. 남이 돕지 않으면 못 살아.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안 도와줬어. 원망해서는 안 된다. 그건 내 수준이니까, 내 정도니까, 내 분량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갔어? 네가 나를 장애인이라고 해서 그렇게 넥타이를 메고 점잖고 학벌이 좋고
뛰어난 위치를 가졌으면 목사님이라면 네가 그런 헌금을 할 수 있었겠어? 나 같은 자니까 10만 원을 내도 으쓱거릴 수 있어. 그 앞에 갖다 내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규격을 갖춘 사람 앞에서는 10만 원 내기가 부끄러워? 사람 앞에 주는 현찰이죠. 그러면 헌금이 아닙니다. 그 사람 앞엔 과연 이걸 어떻게 내가 내놓을 수가 있어? 저명하고 이름 나고 했으니까 1000만 원을 내야지. 이게 바로 내가 아닌가. 이렇게 허황기 꽉 찬 사람에 따라 헌금이 정리되는 이런 식으로 허풍선이 같은 허세가 꽉 차 있는 바로 나다. 그런데 성령은 그렇지 아니하시다. 얼마만큼 실력 없는 내가 선악과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성령은 숨김없이 알려주신다. 그거를 따서 만족을 취한들 아무런 결론이 없다는 것을 성령은 아시고 그게 얼마나 허황된 요구인가를 알게 하신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여기서 선악과 따지 않고 선악과 없이 사는 것을 감사합니다. 보암직한 사건의 만족을 누리고 보암직한 사건을 내 거로 끌어들이려고 우리는 내 실력에 맞지 않은 죄를 파편 조각처럼 떠뜨리고 다닙니다. 보암직한 사건에 능숙한 사람이 되려고 우리는 욕망을 있는 대로 잡아당겨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모든 분량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당치 않은 내 분량에 맞지 않는 것을 탐욕하고 원하고 찾는 나를 너는 요 정도야 라고 내 분량을 알게 하신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너는 장애인이야. 이 장애를 가지고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표현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지. 이 장애를 가지고 하나님 나를 축복해서 이렇게 성공했다고 돈보따리를 풀러놓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작은 마음에 하나의 진실을 심으신 것은 있는 그대로에서 충만을 느껴라. 있는 그대로에서 충만. 다리가 못 쓴다고 이상해지잖아. 조금 못 배웠다고 해서 달라지지도 않아. 재산을 좀 가난하게 갖고 있다고 뭐가 어떻게 돼? 그것이 내 충만의 근본이 된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 장애인 속에서 튀쳐나오는 감사는 진실이다. 무식한 내가 그리고 배경 없는 내가 존재가 이렇게 여전히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다면 나는 내 존재가 예수 믿고 더불어 사는 이 삶에 대하여 나는 충만하다. 내 정도 수준을 각자가 자기 정도의 수준을 충만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만족합니다. 주님, 가난해서 고맙습니다. 가난 때문에 멸시를 받고 무시를 당하기에 여기서 죄를 낳지 않고 당신의 실존을 느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평범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고 그것도 모자라서 죄인의 취급을 받고 그것도 모자라서 사형수의 취급을 죄악의 취급을 받고 죽었다는 내 구주의 일생을 놓고 비교를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마다 주님 앞에 내 위치,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정도 주어 충만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는 늘 내 필요한 대로 나를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목적한 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내 잔이 넘친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분량 안에서 감사가 넘친다는 이 충만은 모든 장애를 이길 수 있다.
크고 작은 사건들 속에 실패와 성공이 막 나동거라지는데 이걸로 인하여 우리는 취해지지 않는다.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 추한 모습으로 개 같은 이방인의 기질로 전락되는 것을 보고 그는 울었다. 그는 신분에 대한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개처럼 들나귀처럼 풀어놓은 망아지처럼 이렇게 살아가고자 원하는 이스라엘 민족 유대 단일 민족의 허술함을 보고 그는 하나님 이리 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생애를 놓고 이 민족을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주님이 저를 아끼신다면 이 민족도 아껴주십시오.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받아들였고 그거를 기록하여 계명이라고 율법이라고 타락된 우리들의 짐승적인 본능을 이성적으로 정확하게 각을 뜰 수 있도록 하신 수고가 이스라엘 민족에 있기 때문에 주님 그대로 놔두시면 아니 됩니다. 누구를 위한 제사장이냐? 하나님과 백성을 위한 제사장이지 개인 제사장을 위한 제사장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백성을 위한 이 중보자 역할을 하는 이 제사장들이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방 며느리를 데려왔고 그리고 딸을 이방인에게 주었어요. 에스라 시대 똑같은 시대니까 이렇게 범벅이는 생활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국가로서의 이스라엘 민족의 품위는 떨어졌고 권위가 상실되고 엉망진창이 됐죠. 이와 같은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많은 사람들 거의 90% 정도 이상은 관심 없어요. 남이야 어떻게 되든 관심 없어요. 개처럼 살든 당나귀처럼 살든 들나귀처럼 살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맛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유전자의 신성이 존재한다는 이 사실을 경험한 사람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짐승처럼 살다 하나의 미생물처럼 살다 가치없이 죽을 수 있단 말이냐. 더군다나 내 백성이야 내 나라야 내 제사장 국가야 이렇게 인정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많이 타락하는 이유, 이렇게 애타는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제사장 회복이었다. 직분 회복이었다. 정해진 위치 회복이었다. 어느 누구도 상대에게 바른 말을 못해. 왜? 욕먹을까 봐. 쩔쩔매죠. 저 사람이 나를 나쁘게 볼까 봐. 저 사람이 그날부터 나를 상대 안 해줄까 봐. 그래서 바른 말을 못해. 그리고 좋은 게 좋다고 그쪽 편에서 강한 어조로 말하면 그대로 그걸 들어줘. 이렇게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추해지기 시작했고 이방 며느리와 이방 사이를 보니까 혼잡한 신이 들어왔어요. 저마다 자기 만족을 위한 신을 취해가지고 한 가정을 유지하다 보니 혼잡한 신들이에요. 이와 같은 현실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개혁을 할 수 있을까? 어마어마하게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성령은 가능했습니다. 많은 무리수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 사람들과 혼인을 해서 혼혈아를 만들어 놓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몇 명 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들어가 혁신을 일으켰습니다. 누구를?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이 살았다는 실체를 경험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각도에서 혁신을 일으켰는데 개개인의 혁신부터 중요했다. 에스라를 그렇게
혁신을 해놓으시고 느헤미야를, 여호수아를,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여러 형제 자매들 영혼 안에 들어가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전지전능해, 내가 창조주야, 인생은 피해갈 수 없어 라는 아주 단호한, 거부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 자신을 그 안에 심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때부터 나라는 어떤 권리보다는 주님이라는 권리 안에 존재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주님은 서슴지 않고 혁신을 일으켜서 네 의식으로 봐라, 네 눈으로 봐라, 얼마나 색을 쫓아가는지, 네 귀로 들어라, 네 의식으로 찾아내라, 어떤 말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성령은 현재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 뜻에 맞추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가슴부터 혁신을 일으켰습니다. 네가 보는 것, 네가 듣는 것, 네가 생각하는 것, 네가 양심을 쓰는 것, 네가 행동하는 것, 모든 것에 대하여 너 자신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닿은 자의 의식을 주님은 성령으로 더욱 새롭게 해서 죄와 의가 어떤 것인가를, 사람이라는 인격과 신격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떠나 그냥 죄인, 보통 인간, 거의 짐승에 가까운 본능자, 이렇게 놓고 살던 시대에 그분들은 하나님의 개혁을 먼저 개개인의 신앙 안에서 받게 됐다. 눈을 떠보니 볼 수 없는 현실, 귀가 열어지고 나니 시끄러워 살 수 없는 현실, 타고 잠언에는 어느 사람에게는 세 딸이 있는데 그 세 딸의 욕망이 다 타고였다. 주세요. 이렇게 우리 안에 욕망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의식,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으로, 들을 수 있는 것으로, 감각할 수 있는 것으로 혀의 맛처럼 오감에 의하여 이런 것들이 몽땅 다 세상 풍조와 어울려 똑같이 치우쳤다고 성경은 기록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가 하고 찾아보려 하신 즉 모든 인생이 다 죄인으로 치우쳐 한꺼번에 죄로 몰려가더라. 그 중에 아주 소수가 하나님이 정말 의인이 있나? 라고 보고 눈을 뜨는 그때에 모래 속에 진주가 보이듯 하나둘이 보인다. 그렇게 희귀한 존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은 찾아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표현한다. 그러므로 듣는 의식이 달라졌다. 보는 의식이 달라진다. 판단의 의식이 달라진다. 선택의 의식이 달라진다. 한꺼번에 왕창 천사처럼 변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100에서 99로, 99에서 98로, 97로, 95로 계속 성화가 된다. 이렇게 본인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기관이 된다. 눈이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고 싶어해. 귀가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고 싶어해. 생각이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고 싶어해. 양심이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고 싶어해. 나의 사지백차가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고 싶어하는 갈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제사장의 직무를 살려내신다. 거룩한 왕 같은 권위를 살려내신다. 제사장의 신령의 최고의 봉의 권위를, 거룩을 살려내신다. 몇몇 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심정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호소함으로 그분들이 이거를 받아서 먼저 자신의 이방인과 똑같은 기질을 가진
본성을 가진 죄인으로 아주 충만한 나를 먼저 책망하신다. 꾸짖으신다. 그리고 위로하신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 둘, 셋, 넷 끌어안으신다. 몰랐던 내 의식이 살아나면서 눈으로 본 게 너무 부끄러워. 귀로 들은 게 너무 많아. 양심 잘못 쓴 건 너무 많아. 두뇌 함부로 굴린 건 너무 많아. 감당할 수 없을 때 바울은 말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예수 믿으면 수없이 고백하는 말 아닙니까? 죄인보다 더한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직접적으로 나가 그런 행위를 다 벌린 건 아니지만 그러한 본질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 의식이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방해하는 요소였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갈수록 크게 느끼고 또 회개하고 통회함으로 주님은 난 너에게서 나를 찾고 싶어.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난 너에게서 나를 찾고 싶어. 사람 같지 않은 너에게서 사람을 찾고 싶고 사람같이 된 너에게서 신의 존재를 찾고 싶어. 하나님의 마지막 소원의 갈망, 네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싶어. 나는 영생이야. 소멸되지 않아. 나는 참 진리야. 반듯해 변질되지 않아. 세상의 어떤 신도 하나님이라는 전지전능의 이 창조주의 신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증명받고 싶은데 누구에게서? 내게서. 여러분 하나하나에게서 하나님 자신을 발견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만큼 악했니? 어느 날 의식이 들어왔죠. 주님, 참 나는 너무 많이 이러면 악해요. 악질이에요. 내가 아주 괴수예요. 라고 내 자신이 실제로 내가 경험하는 마음의 감정을 그리고 그렇게 했던 의지를 고백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경험자 아닙니까? 얼마나 그 놀라운 죄들이 내 속에서 나를 주장하여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선하게 살아도 충분한데 왜 구태여 악하게 살았을까? 좀 베풀고 조금 더 인정 있게 조금 더 선하게 조금 더 배려하고 충분히 살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나는 악의다툼을 하고 타산적으로 하고 복수하고 오기스럽게 왜 이렇게 나는 살았을까? 죄인으로 살아온 모습이 막 탄식이 되죠. 이렇게 되는 성도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한 거예요. 어떻게? 왕 같은 신분이야. 왕 같은 신분이라는 사실을 조명했을 때 너무나 안 어울리는 거예요. 왕 같은 신분에 자기라는 왕 같은 신분에 맞는 나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교육이 있는 거예요. 너는 제사장이야. 어떤 제사장? 하나님의 신비를 갖고 있는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의 권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신비를 갖고 있는 권위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그리고 스스로 자전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성도를 길러내고 싶은 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세상에 이 땅의 하나님은 사람이고 하늘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면 두 하나님의 존재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같은 동질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자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성도는 거듭나고 나면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현실에서. 그러나 보이지 않는 자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심령의 세계를 수없이 개척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성령과 동력하여 알지 못하는 영생이라는 그리스도가 참 비밀로 자꾸 내놓으시는 영혼이라는. 그래서 나 혼자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만물을 만들고 실물을 만들고
현실에 이와 같은 보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걸 만들었다면 거기에 주인공이 너다. 그래서 너는 보이는 세계의 하나님이고 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둘은 하나를 이루어나가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독재가 돼서 상대를 막 독하게 독선으로 밀고 나가고 정말 공산주의처럼 자기 요구대로만 뭐가 된다고. 이게 권위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안에 나를 굴복시킨 그분의 권위가 있어요. 주님이 나를 독재적으로 그렇게 강력하게 나를 원했다면 나는 굴복 못했어요. 난 절대 반항했을 거예요. 그런데 홍포를 입은 내 주는 가시멸관 쓰시고 그 많은 수모와 아픔을 나 위에 참으셨네. 그리스도가 나 하나의 속죄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가 나를 굴복시켰어. 어떤 걸로도 나는 굴복할 수 없었어요. 내 반항심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저항의 능력은 사람을 죽일 만큼 강해요. 그런 것이 고개를 숙인 것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식해서 이해도 못하는 나를 위해 자신을 헌신처럼 버렸다는, 더군다나 로마인들의 채찍에 살이 묻어나고 피가 튀었다는 구속으로 나를 사랑했다는 사건이 나를 그냥 굴복시켰어요. 누가 나를 낳았단 말이냐? 누가 나를 건졌단 말이냐? 누가 나를 옳은 생각으로 돌이켜줬단 말이냐? 누가 나를 바른 양심으로 놓아줬단 말이냐? 주님이셨어요. 주님만이 말 없이 강요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찾아오시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침묵적인 사랑은 나를 굴복시켰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0.001에 어떤 것도 왜 죄를 졌어? 왜 짐승처럼 살았어? 왜 그렇게 악이냐?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을 만나는 순간 내 영혼은 잘못했어요. 그분이 내 안에 스며드는 순간 주님 잘할게요. 누가 나를 권했느냐? 절대 아니다. 이렇게 나를 자연스럽게 굴복시키고 자연스럽게 맹세를 얻어내시고 자연스럽게 나라는 한 사람을 바꿔놓는 창조주의 방법이다. 그러므로 왕 같은 제사장의 권위가 다시 회복된다. 상대를 굴복시키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겸손과 희생으로 나를 굴복시켰다. 그것이 어느 날 내 영혼 속에 뼈를 뚫고 들어왔다. 얼마나 울었던가, 얼마나 진지했던가, 얼마나 내 의식이 바뀌었던가. 그것이 내 속에서 살아있는 한 내 속에 예수가 상대의 약점을 포용한다. 상대의 부족함을 배려한다. 그리고 상황이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주는 서서히 풀어내신다. 나를 통해 예수 자신이 실현되기 시작하신다. 이거 예수 믿는 거잖아요. 어느 날 죽으면 천국에 뚝딱 가려고요? 이런 욕망쟁이들이 어디 있어요? 자기의 어떤 자아나를 정복해보고 주님 때문에 버렸어요. 주님 때문에 참았어요. 주님이었기에 소중했어요. 이와 같은 삶의 표현이 이루어져 나가면 주님은 내 안에서 당신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하십니다. 너야. 네가 나야. 내가 너야. 존재자의 삶. 내 안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 느헤미야는 타락된 제사장들의 이 모습에 애 같았다. 왕 같은 놀라운 이 위력을 버리고 천박하게 되어진 이스라엘 민족을 놓고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진 그들을 놓고 주님 앞에 나와 호소한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신이 아니면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여호와의 신은 우리의 폐부를 뚫을 것이고 그 여호와의 신은 내 두뇌를 다 작성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를 제사장이라 했는데 이게 수포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땅에 하나님의 역할을 했죠. 땅의 하나님, 많은 물질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도가 타락하는 것은 바로 이 제사장 직분과 왕 같은 권위를 상실하기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왕이 뭐가 부족해? 예? 왕의 권위 앞에 누가 이렇게 뻣뻣하게 쓸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자신을 버린 겸손의 권위 앞에 누가 쓸 수 있어요? 교만하게 누구도 못 써요. 오늘 우리 돌아보자. 나 정말 왕 같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위격으로 나를 상대해 주시고자 예수 믿게 하셨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 혈통의 인격을 발휘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나는 쌍놈으로 돌아가지 않았나? 신령선에 대하여 신비한 마음의 경험을 통하여 내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어서 아브라함을 친구라 한 것처럼 나를 친구라 이룰 수 있을 만큼 같은 성령의 통로를 허락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사장의 신령성을 무시해버린다. 그저 예배나 드리고 찬송 몇 곡 부르고 그리고 성경 좀 보고 그러고 그렇게 죄를 안 지니까 괜찮은 거예요. 이 정도는 다른 종교도 있습니다. 이단들도 있습니다. 아니죠. 신령한 것에 대해 모르는 자가 돼서는 안 되죠. 갈수록 밀접한 관계를 이루면서 내가 주님 나라에 가까워질수록 신령세가 영혼 속에 충만해야죠. 가난한 자를 부하게 교제하면서 담이 무너져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회개가 터져 무언가 성도의 흔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내는 것이다. 상대의 겸손이 나를 감동해. 상대의 희생이 나를 감화시켜. 상대의 언어가 내 불투명한 혈기를 자제시켜. 상대의 어떤 헌신이 내 욕심을 우아로 깨트려. 오늘 하나님은 왜 성전을 회복하고자 원하셨는가? 왜 제사장 직분을 이토록 권위 있게 살려고 노력했는가? 자신의 실존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실존을. 성도 너에게서 나를 발견하고 싶어. 성도 너에게서 하나님의 실존이 실현되기를 바래. 그래서 욕망대로 갔던 아담의 모습이 10개라 해도 성령을 통하여 예수의 모습이 한 번 나오면 하나님의 마음은 시원하시다. 예수님을 실현해 줄 수 있는 성도가 있다는 자체는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9개의 실현하지 못한 걸 붙들고 고민하지 마시고 1개를 실현할 가능성에 대하여 자신감을 가져라. 주님 가능합니다. 주께서 해내셨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문자로 주님이 나를 이기셨습니다 라고 내용을 왔어요. 더 이상 뭐 할 게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랬죠. 당신을 이기신 주님을 높입시다. 그것뿐이야. 얼마나 인간이 악질이에요. 얼마나 자존심 강해요. 얼마나 무지해요, 우리가. 그런데 어떤 장면에서 주님이 나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기셔야죠. 당연지사죠, 그거는. 자, 오늘 이제 한 주를 살아가면서 자격 회복하자. 제사장의 자격 회복하자. 설사 이방인의 때가 많이 묻고 이방인의 풍속이 많이 들어와서 나를 유혹했다 하자. 더 이상 타락하지 말자. 정말 피 흘리기까지 주님에게 절규하기까지 이겨나가라. 저마다 성도들이 만나면 더 이상 타락하지 맙시다. 우리 저마다 자랑할 것은 성령이 존재하시는 의식이다. 성령을 우리 서로 보여주자. 이렇게 오늘도 네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찾으시는 주님의 소리가 흥왕하여서 한 주를 살아가면서 충만, 내 분량 안에서 충만이에요. 그러면 감사가 터져요. 감사가 터지면 창의가 나와요. 창조가 나와요. 모든 현실에 불합리한 것, 장애물 충분히 넘어가죠. 감사.